우리가 보는 앞에 두 가지 숲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숲은요, 매우 나무들이 키가 크고 빽빽한 산림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쪽은 나무였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도끼로 이제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밑둥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두 숲을 보시면서, 어떤 숲을 보시면서 '이게 참 울창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성한 숲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풍성한 숲이 아니라 베어져 나가서 구루터기만 남은 그 숲을 보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거대한 숲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숲은 오래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 절을 보니까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결실한다를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비옥한 땅에서 어 이제 그 잎새 하나가 자라는 게 아니고요. 말라 비틀어져고 다 뽑혀져 나간 그러한 곳에서 이제 하나의 잎새가 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그루터기에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철저히 낮아짐의 상태에서도 일하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네체르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사렛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2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들이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니까 하신 거고,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은요, 그 당시에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니까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니까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보통은 이제 사자와 염소가 같이 있다라는 것은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자에게 염소를 주었다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잡아먹으라는 거고, 잡아먹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된 평화입니다. 세상의 뜻과 세상의 법칙을 거스리는 참된 샬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사자가 염소와 같이 있는데, 원래 이 그림에서는 염소는 걱정을 해야 되고 사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마리 짐승이 같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이것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 보니까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이,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고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며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15절의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던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두려움 없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없는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옷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고 신발도 해지게 안 하셨고 발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힘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밑둥이 잘려나간 숲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한 뿌리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모이세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모이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건강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치로 서십니다. 연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깃발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충만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